2005년도 5월 22일 제 주일 설교 원고입니다. 2005년도 얘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내와 외식하기로 했습니다. 어제가 아내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수고하는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변을 언제나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생일이 되면 처제가 아내에게 전화로 미역국이라도 먹었어? 라고 묻습니다. 미역국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러면 형부가 어제 아침 일찍 일어나 끓여줬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먹었지 뭐. 꼭 누가 들어도 안 먹었다는 걸 알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의 wal패들이 목사님, 사모님께 뭘 해줬어요? 하고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라도 아내에게 점심을 사줘야 합니다. 여보, 점심 뭐 먹고 싶어? 하고 물었더니 아내는 비빔밥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참았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목사 아닙니까? 저는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그럴 것 있느냐는 아내를 데리고 진해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창원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차를 몰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누구를 데리고 함께 가자. 그랬더니 아내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짜증이 왕창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내의 생일이었거든요. 더구나 저는 주일이면 제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드디어 남의 화려한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꽤 근사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빙하는 정장의 아가씨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바닷가재 1인분 56,000원, 2인분 89,000원, 갑각류 요리 4, 5인분, 가족요리 346,000원. 346,000원짜리를 시키지 않을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걱정이 됐습니다. 가격이 만만찮지만 오늘 아니면 언제 그럴 수 있나 싶어서 호기를 부렸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비교적 싼 곳을 찾아서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함박 스테이크. 그 식당에서 가장 싼 음식이었습니다. 안심 스테이크 둘 했지만 제 감정은 이미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체면이나 마음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아내가 미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얼굴은 굳은 채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저는 스테이크를 마누라라고 생각하고 썰었습니다. 어쩌다 아내를 살펴보니 고통을 느끼는지 온통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는 제 심장이 갑자기 아파왔습니다. 아내를 보니 아내도 힘술궂은 얼굴로 열심히 썰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스테이크를 제 심장으로 생각하고 썰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비싼 스테이크를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빠른 점심을 마치고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전 당신과 더 이상 외식은 없어. 그 더운 날 콧김 팍팍 품어대면서 운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오전에 이어 설교 준비를 하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이라도 잘해주고 싶은 남편을 좀 생각하고 배려 좀 해주지. 여러분, 그렇다면 아내는 할 말이 없을까요? 아니,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2명입니다. 저는 남편이 생일을 기억하고 점심 식사를 하자 할 때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른 것은 잘 잊어버린데 생일과 결혼기념일은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해 줍니다. 점심 뭐 할까 묻는 남편에게 비빔밥이라고 한 것은 정말 비빔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꼭 비싼 것을 먹어야 기분을 내는 것은 아니니까요.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지. 식사하러 가면서 남편이 누구를 데리고 가자 할 때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그러잖아 또 미순이 영의 영숙이를 찾는 바람둥이가 또 말썽을 피우면 안 되잖아요. 가장 싼
함박 스테이크를 주문했다고 뭐라 하는데 그것도 17,000원이나 합니다. 21년도에 17,000원이었습니다. 7,000원짜리 있었으면 나는 7,000원짜리 시켰을 겁니다. 솔직히 체면 치레를 중시하는 남편에게 10만 원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정가도 있습니다. 다른 분에게 10만 원은 큰 돈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정을 뻔히 아는 저로서는 절약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 고통은 남편이 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혼자서 고통당하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언제나 죄짓는 듯합니다. 저는 남편이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었습니다. 아까 21년이라고 한 것은 21년 전이라고 말입니다. 21년 전에 17,000원이라고 하면 작은 금액이 아니란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짧지만 한 절기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아십니까? 윈슨 집사님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더라? 절대 알 리가 없죠. 가방 주보가 거기 있으려나요? 이정표, 그 정표 얘기한 게 아니라 안대 표지판 얘기를 한 겁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잘 닦아야 했습니다. 성경학 자료에 의하면 무려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14m나 됐다고 하니까요. 폭이 14m나 됐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크게 닦아놓은 것입니다. 계곡마다 가로지르는 그런 다리를 놓아 도피자가 가능한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매년 봄에는 도로를 보수하면서 높고 낮은 곳을 평평하게 했습니다. 높은 곳은 깎아내고 낮은 곳은 메꿔서 그 도로를 가장 좋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교차로에는 도피성 안내 표지판을 달아놓았습니다.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서 죽임당하는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말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도피성 안내 표지판을 저는 이정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교회가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정표 노릇을, 이정표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 이해하고 계신 거지요? 우리 목사님이 쓸데없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은 이 도피성의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도피성은 다시 말하지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부지란 말이 뭐죠? 안이불, 그 다음에 알지 못, 알지짬,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살인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중동 지역은 통해보복법의 지배를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통해보복법이라 하는 것은 피해를 받은 만큼 보복한다는, 돌려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말 바로 그 말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상대방이 나의 이를 부러뜨리면 나도 상대방의 이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눈을 상하게 하거나 뽑아버리면 나도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상대방이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을 살해한다고 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살해해야 되는 것이 통해보복법입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지금도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 통해보복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또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꿀한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통해보복법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보복을 위한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집에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저건 집도 안 나간다고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애가 가방을 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다치겠습니까? 아니면 종이 다치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다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다치겠습니까? 남성이 다치겠습니까? 여성이 다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네가 화난다고 해서 네 종의 뺨을 때려가지고 그 총에 이가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그 총도 내 뺨을 때려서 네 이를 뽑아야 된다. 그러니 때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 말을 그대로 해가지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약한 여성이라고 함부로 돌려차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눈이 뽑힐 수 있으니 화가 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인권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의 근본적인 취지인 것이지, 그렇게 똑같이 보복하라는 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부자에게, 주인에게, 남성들에게 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죽었다고 한다면 죽은 자의 아들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의무고 그리고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닌데 죽은 겁니다. 성경의 그 실제적인 가장 전형적인 신뢰가 뭐냐면, 벌목을 하다가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이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심장을 쳤다거나 머리를 쳐가지고 그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나무 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죽은 자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또한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원한을 가지고 죽이려고 할 터인데, 이런 살인자를 성경은 부지 중의 살인자, 알지 못하고 죽인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성경은 그릇살인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다른 성경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지 중의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 살인한 사람은 정말 부지 중에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복하려고 한 것인지, 그것을 제사장 앞에서 도피성에 들어간 뒤에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아니라 의도 가지고 살인한 것이다 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설날에 왕가 사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다고 했는데, 연일 이 영화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주인공인 단종은 조선시대 27명의 왕 가운데 가장 정통성을 가진 왕이라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조선의 모든 왕들이 그 이전에, 이 사람이 6대인데 4대 정도는 뭡니까? 정통성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왕들은 대개가 보면 적자 상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이 단종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적장손이자 문종의 적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손 세자를 거쳐 왕위에 오른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자마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문종도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지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단종은 불과 11살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가 몇 살이에요? 참 아버지 맞나 모르겠다. 몇 살? 10살. 시온이가 10살인데 11살이니까요. 시온이 그 정도 되는 아이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는 성년이 될 때까지 누군가가 보막이 되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수령청정이라고 하죠. 수령청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이미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결국 야심가였던 삼천 수양대군이 한명회와 함께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겁니다. 단종 이홍휘는 하루아침에 왕에서 노산군으로 신분이 강등되어 영월에 있는 천령포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됐지요. 거기 뒤편은 큰 높은 산이고요. 그 섬에는 거기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이게 좀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불과 16살에 그는 거기 있다가 목숨까지 잃게 되는데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살해했고 그의 시신은 강물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식 사료에 의하면 호장 엄흥도가, 호장은 한 2장 정도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호장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사실 정도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엄흥도와 단종의 만남은 후일 엄흥도의 가문 내에서 구전회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유배온 단종이 어느 날 꿈속에 사육신을 만나는 거예요. 성산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육신을 만났는데 그것을 만나고 나서 그가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 통곡 소리를 밖에서 들었던 이 엄흥도가 배를 타고 거기 들어가서 단종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마다 거기를 찾아가서 단종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1900년 엄흥도의 후손이었던 엄주호가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는 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는 살 수 없으니까 일가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숨어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241년이 지난 숙종 때에 이르러서 이 단종이 복위가 됩니다. 단종이 왕으로 다시금 이제 복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흥도 역시 단종 복위와 함께 그의 명예가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유교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와 같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흥도를 다시 복위시키는 거예요. 왕이 복위시키고 이 엄흥도도 복위시켜가지고 나중에는 공조 참판으로 추정되는데, 한참 죽은 지 오래된 사람 공조 참판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공조 참판이 돼요. 사실 이 단종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한영애는 부귀영화를 잘 누렸지만 죽고 난 뒤에 부관 참시했다고 그러죠. 그의 묘를 파내가지고 그의 목을 잘라버린, 거기에 비하면 완전히 역전돼 버린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조그마한 역사 기록은 조금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 감독과 이것을 기록한 그 작자가 상상력으로 풀어낸,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지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항준이라는 감독입니다. 정말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가 영화를 처음 공개했을 때에 첫날 영화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시답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망했구나 할 정도가 되었다고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만일 영화가 관객 1000만을 동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 전화번호 바꾸고
성형수술하고 개명하고 유람선 파티를 열겠다. 그리고 이민도 가겠다. 그렇게 공약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요. 한마디로 경거망동을 한 겁니다. 솔직히 손익 분기점을 넘을 것 같지도 않았기에 막 던져버린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드디어 1000만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장항준 감독은 결국은 공약을 취소하고 커피차를 쏘는 것으로 수정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경거망동이 도리어 후반부에는 화제를 낳아가지고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이 영화가 성공하게 돼버린 그런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동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었습니다. 사역 초기부터 사역 말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절망해서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을 못 따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 위치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절망해가지고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따르는도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틀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완악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까지만 해도 그렇게 환영을 하던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매료되어 임금을 사모리던 그런 군중들이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왕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일주일이 안 돼서 그들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의 악한 죄를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막 외쳐대고 함부로 막 던졌습니다. 그렇게 군중들은 생명의 임금을 죽였습니다. 군중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마땅하다고 확신하며 경거망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처형에 대한 죄값을 그들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 마땅한 살인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도피성에 들어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일지라도 재판을 통해서 그가 고의적인 살인자라고 하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어서도 그 사람 죽임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의적인 살인자로 보시면 도피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3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7마디 말씀, 가상칠언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이 사죄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은 불법과 무법의 현장이었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자, 주요 책임자로 세 사람을 지목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배신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야바를 비롯한 제사장들인데요, 그 사람은 처형을 계획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빌라도인데, 로마 총독 빌라도인데, 그는 예수님의 처형을 실행한 자입니다. 처형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그 장면들을 보면 각각의 사람들에게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보고 잊어버리세요. 파라디도미. 이 파라디도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넘겨주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을 볼까요? 우리 권수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쳤더라. 여기 보니까 넘겨주리니 그랬죠? 가룟 유다가 지금 말합니다. 내가 대제사장 당신에게 예수를 넘겨주려니, 그 말이 파라디돔이에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자칫하다가 이 명절에, 이 중요한 명절에, 6월절이라는 이 명절에 자칫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우니 우리가 이번에는 예수 죽이는 것을 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룹시다 하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습니까?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바로 이것처럼 탐욕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긴 그런 배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대제사장은 거짓 증거를 가지고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총독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교활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그 속셈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 없는 예수를 넘겨주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위가,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받는다는 그 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군병들에게 넘겨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본 집사님. 아멘. 참 취향도 다양합니다. 모든 분들 이쪽 사람들 여기 쳐다보고 이쪽 사람들 여기 쳐다보는데 집사님은 여기를 쳐다보고 이러시네요. 여기도 똑같이 넘겨주다, 그 말이 있습니다. 아까도 넘겨준 줄 알미로라 하는 그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넘겨주다, 파라디돔이에요. 세 번 똑같이 넘겨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한 뒤에 세 번이나 난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세 번이나 거듭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를 날 넘겨주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결국에는 자신은 결코 죄가 없다면서 대하에다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 일에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그를 갖다 결국은 넘겨주게 되는데, 그 넘겨주게 되는 이유가 뭐냐? 비겁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 봐서, 자칫해가지고 이게 백성의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그러면 로마의 또다시 로마의 그 황제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는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가룟 유다의 그 탐심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빌라도의 비겁함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이 죄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세대를 초월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온 백성들을 포함해서 이 시대 우리들까지도, 이들은 뭐냐, 부지 중에 살인자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자였습니다. 그걸 옛날에는 고살자라고 말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자, 고살자.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봐도 이것은 분명한 고의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중복 기도를 한 겁니다. 저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누구라고요? 부지 중의 살인자라 말입니다. 부지 중의 살인자라.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저 사람들은 고살자가 아니라 고의로 죽인 자가 아니라 저들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인 제가 봐도 우리는 분명 고살자가 맞습니다. 죽이라고 말했잖아요.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 질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은 잘 알지 못하고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 우리가 고의적인 살인자라면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 기가 막힌 선언이, 이 강력한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되어 도피성에 들어갈 권리를 얻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권중심 집사님.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다. 이것이 같은 맥락이에요. 연결된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7절 오순절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온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청중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다.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부지중 살인자라 그 말입니다. 부지중 살인자. 고살자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건데, 부지중의 살인자라고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의 고귀한 중보를 이어받아서 이런 구절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것들은 정말 귀한 말씀인 겁니다.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중보를 이어받은 이런 성경 구절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들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분명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그릇살인자의 위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살인자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선언은 우리가 그렇게 살인한 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고살자가 아니라 그릇살인자,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피성으로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아멘. 문제는 뭐예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말합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뱀을,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 하는데 안 쳐다본 사람은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낫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길들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평생 이 은혜 감사 감격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